시간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낳아 그 순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하루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힘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4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라도 그들이 자기네들을 점령하고 자기네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 함으로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바로의 어떤 탄압 정책으로도 이스라엘의 번성이 막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준수함을 보았다. 그러니까 아이의 이목구비를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아이를 숨기고 3달간 그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미리 예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3달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숨길 수 없게 돼요. 울음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뛰어내려 보냅니다. 부모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 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어보낼 때 자신들의 손이 아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크면은
장성해서 크면 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고 객지에 나가 있고 분가해서 살게 되고 후만의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더 어린 나이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맡기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미스바 때부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믿어야 맡길 수 있죠. 여러분 집 열쇠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돌파리 의사 잘못 만나면 병을 엉뚱한 병을 만들 수가 있죠. 간혹 수술할 때 보면 왼쪽 팔을 잘라야 되는데 오른팔을 자른다. 엑스레이 좌우가 뒤집혀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빨도 멀쩡한 이빨 뽑아가지고 임플란트 박는다 그러고. 지난주에 안 그래도 모자란 백신 6명이 맞아야 될 걸 한 번에 한 사람한테 접종시켜가지고 약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입원해서 경과를 보고 있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백신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때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뭐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 실수라는 건 인간의 실수로 좋은 일이지만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실수라든지 능력의 한계,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 믿음에 따른 액션, 행동이 나오게 돼 있고 믿으니까 전도하고 믿으니까 기도하고 상급 주실 줄 믿으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믿으면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맡기지 못한다.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충성하면은 상급을 주신다는데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죠. 목사나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못 믿으니까 충성하지 못하겠죠.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못 믿으면 못 구합니다. 믿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 알아서 되겠지 하고 자포자기하고 내려놓는 것 죽어요.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내려놓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짐을 주께 맡겨라. 맡기라 말씀하시죠. 내려놓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결돼서 없어져야 돼요. 그냥 내려놓는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심적으로는 내려놨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길 때 시작됩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해야지.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하게 됐을 때 절대 절망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죠. 뭐 복잡한 수학 공식, 미적분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너무 간단해서요. 1 더하기 1을 운이도 아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맡기면 책임지시고 안 맡기니까 책임 만져주시는 거예요. 뇌성마비를 가진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께서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아이에게 재활 훈련을 시킵니다.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아이를 돌봅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환경이 아니라 일반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 일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게 힘들어요. 특수학교라는 게 있죠. 특수학교 가면은 그 비슷한 적이니까 그 비슷한 환경에서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자폐증도 그렇고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특수훈련을 받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해주기 때문에 교육하는 상황에서는 훨씬 수월하겠죠. 근데 학교 안에서 그렇게 제한된 삶을 살다가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되면은 적응하기가 더 힘들어요. 늘 학교 안에 있을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늘 옆에서 함께 해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스바 때 말씀드렸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니까 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이 아이를 연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 일반 사람들, 학생들 가운데서도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제가 있던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 대학에 유학을 가서 장애가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책을 낸 정유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모님은 장애를 가진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삶을 희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앞에서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혼자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이 우리나라에서 나름 알려져 있고 명성이 있고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미래에 대해서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나를 위해 사셨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단체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느껴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아픔과 장애를 가지고 겪어본 사람이 겪는 아픔은 다르죠. 그래서 한센스 문둥병, 한센스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격리되고 격리시키죠. 오히려 그래서 내가 병을 옮는 것이 저들에게 다가가기 더 쉽다. 그런 아픔을 겪어봐야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지선 씨,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씨도 공부를 마치고 교수로서 생활을 하는데 죽고 싶은 생각, 삶의 끝에까지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모태신앙이냐 교회 선교단도 쓰고 아동부 교사도 하고 유치부 어린이집 교사 공부해서 믿음 안에서 평탄하게 살다가 환란이 오게 됐을 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다친 이겨져서 살 수 없다, 죽고 싶다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자기처럼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사역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배후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욥의 같은 경우도 사탄이 독단적으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전도되어지는 것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때 그냥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것, 설렘이 있게 되죠. 기대가 되니까 나오게 되죠. 오늘 안 가면 못 받게 되는데 다음 주에 뭘 받을까? 물론 여름성경학교에서 오늘 퀴즈를 하고 뭘 했대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상품을 준다고 그랬다고 퀴즈를 맞춰서 상을 준다 했는데 뭘 줄까?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담임 목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전도사가 뭐 줄지 어떻게 알아요? 뭐 줄까? 뭐 줄 것 같아? 근데 물어보는데 계속 앉아서 한동안 내가 퀴즈 다 맞췄는데 다음 주에 뭐 받을까? 몰라요. 본인은 설레서 막 설레이고 기대되겠지만 저는 기대가 0도 없어요. 왜? 내가 받는 상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상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내야지 상이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랑 틀리겠죠. 자기가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받았을 때 받고 나서 실망할지언정 그 받기 전까지 그 설레는 거. 다음 주에 뭘 받게 될까?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서 다음 주에 다시 꼭 올 사람, 다음 주에 오기를 기대되는 사람 손들라고 하는데 기대 안 되겠어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받을 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설레임,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expectation, 이게 기대한다는 것이 있어야 설레는 마음도 있고 기대가 돼야 앞으로 나오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기대가 돼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 바꿔야 된다. 돈 있으면 차 바꾸면 되죠. 고기 먹고 싶다. 돈 있으면 고기 사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고기가 먹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으면 못 먹는 거고. 요즘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문 닫히면 못 먹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가끔 시켜 먹는 짜장면집 방학이 다음 주에 끝나니까 짜장면 시켜 먹으러 전화를 했더니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다음 주까지 문을 닫아서 영어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 짜장면 여태 안 먹다 먹으려고 그랬더니 문 닫았다고. 그러니까 돈 있어도 못 먹죠. 가는 것도 아니고 배달 오는 것도 아예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하나님은 개입하실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의지할 때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맡겨야 돼요. 맡기니까 책임져줘야 되니까, 맡긴 거를 관리해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가 하는 것과는 틀리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의 풍성하신 은혜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갈대 상대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칠한 후에 아기를 물 위에 띄우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으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 모른다 그러면 계속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는 없죠. 확실히 해결될 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뭐 100만 분의 1이다 그러면은 계속 마냥 주구장창 앉아있을 수는 없죠. 다른 방법, 다른 것을 해결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남들은 다 기도한다, 나름 기도한다고 하다가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전도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포기하고 내가 하는 게 내가 느껴지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없든지 아니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가 들키지 않도록 뭐 도망가든지 뭐 입을 틀어막아서 키우든지 뭐 딴 데 가서 이렇게 해갖고 키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지 못하죠.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 여러분 궁에서 자라서 뭐 배다른 자식이든 주워온 자식이든 간에 공주가 데리고 들어가서 애굽 그 안에서 최고의 학식을 공부를 배우게 되고 문화를 익히게 되고 또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략들을 배우게 되고 그것만으로 안 돼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40년 광야에서도 훈련시키시잖아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훈련이 된 다음에 장정만 60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나가게 하십니다. 훈련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모세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다 떼죽음 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연단시키셨는데 자기의 이 화나는 것, 백성들 때문에 지치고 힘든데 이 화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볼 수밖에만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든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발견되는 것, 그것도 공주에게 발견됐죠. 만약에 발견이 안 됐다면 그냥 떠내려가면 죽어요. 혼자 수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자 안에 집어넣었으니까 떠내려가다가 악어밥이 될 수도 있고 전복대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이게 뛰어서 내보낸다는 것이 이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갈대 상자를 열었던 바로의 딸이 딱 보면은 알죠?
우리나라도 보면 동양인지 서양인지 딱 애기들 보면은 딱 봐도 이목구비가 확실하게 표시가 나요. 살 색깔 표시도 그렇고. 히브리 사람인 줄 알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는 거 그만두고 그냥 떠내버려라. 내보냈으면 죽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모든 히브리 남자를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누구보다도 그 명령을 잘 알고 지켜야 되는데 그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100만 대군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 통해서 많은 사람 할 거 없어요. 왜? 지금 바로의 딸 이 한 사람 마음만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시면은 아이는 구원받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죽을 운명했던 아기를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대적도 우리의 함께하고 우리를 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모세가 선택되어지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영상작가 브레넌 매닝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침없는 믿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의 가장 가슴 아픈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베일이 가려진 자상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무슨 설교를 들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그게 응답이 돼요. 그 임재하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 임재하심에 들어가는 훈련이 돼야 돼요. 물론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있고 열정적인 것도 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 있겠지만 예배를 성공한다, 예배를 승리한다는 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만나면 예배 성공하는 거고 하나님 못 만나고 가면은 그날 세상 말로 하면 공치는 장사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늘 설교를 잘할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 설교 잘하면은 잘하는 거다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 설교 듣는 건 아니죠. 설교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 말로 죽 썼다, 힘들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원고를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강단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 준비하는 것,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이 가운데 누구에게 필요한지 모르지만 때로는 알 수도 있죠.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 네가 잘 짜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말을 전하고자 너를 세웠다. 하나님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화요 모임, 목요 모임 찬양팀들이 있죠. 그 찬양팀에 사역하는 인도자였던 그래서 훈련을 엄청 1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리허설하고 저녁 이 찬양 집회를 하면 뭐 2-3시간 하죠. 기도 시간까지 하면. 근데 저녁 금식해요.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러면 찬양 코드별로 박자 빠르기별로 해갖고 쫙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방송실에서 이게 좀 뭐 방송국 PD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나름 재능으로
은사라고 해서 사역한 사람들 보게 되면 무슨 찬양 몇 분, 몇 초짜리, 그러면 예배 시작 딱 7시부터 하면은 찬양 2곡 부르면 몇 분에 끝나고 그러면은 조명이 바뀌어지는 시간, 설교 시간, 목사님 설교 시간도 그 시간에 맞춰줘야 돼. 분수 없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모든 게 시간 타이밍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3달 전에 원고를 주면은 이 뒤에다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자료들 화면을 다 이게 띄워주는 거 3달 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를 절대 못 바꿔요.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꿔.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찬양 준비하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금식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 앞에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냥 울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찬양하는 다른 간사들도 사역자들도 악기팀들도 전부 무릎 꿇고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며칠을 노력을 하고 외우고 준비를 하고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들이 무슨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찬양 사역을 수십 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내가 노력해서 그랬던 분위기를 만들고 막 뜨겁게 막 여러분 붕에 뜨면 막 박수치게 하고 뜨겁게 하고 막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걸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모이는 게 힘들고 기도가 자유롭지 않을 때, 또 랜선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 믿음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 고요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처럼 아무도 없는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들어가는 영적인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죽어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픔의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듯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홍해를 건너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싸우시는 것을 봐라. 같이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라. 너희가 본 자든 다시 너희가 보지 않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여인 요게벳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내려보낸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대 상자 내려가는데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왕의 딸이니까 가장 나름 힘을 가지고 있는, 먹여 살리는데 부족함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냥 그렇게 보내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그 아이를 젖먹이고 아이를 양육하죠. 그러니까 아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나는 것처럼 말씀으로 늘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거기에다가 유모라 그래갖고 자기 아들 자기가 젖 먹이는데 싹을 받잖아요.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서도 해줄 수 없는 그냥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는 가장 최상급 궁정 안에서 왕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방법으로는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노력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유학 가서 공부해서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그렇게까지 못 가요. 지금은 모르지만 저희 때 유학 가서 공부하게 되면은 성적이 좋아도 장학금 안 나왔어요. 장학 증서라고 그러든지 성적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 애들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유학생이라고 학비는 더 받으면서 장학금 안 줘요. 그럼 그 소사이어티 그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거긴 또 이민 온 사람들 우주로 주니까 유학생들은 또 거기서는 이거는 개밥의 도토리 빠져요. 나름 공부 성적은 안 되지고 한다 그러는데 장학증서니 이런 거 받아와도 돈은 안 주더라고. 미국 사람들 공평하다 평등하다 그러는데 보세요. 여자 대통령 안 나오잖아요. 여자 대통령 뽑느니 차라리 흑인 대통령을 세우겠다. 힐러리가 정치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발이 넓죠. 차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미국처럼 차별이 심한 데가 없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어지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쓰실 수 있게끔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주님이 언제든 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연단하고 준비시켜놔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 훈련이 안 되고 세상적으로는 좋은 교육 시켜서 학원 보내서 공부 보내서 남의 뒷대지지 않고 먹고 사고 취업하게끔 만들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쓰시려고 그러는데 믿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쓰려고 해도 써주세요 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 여름 정령학교 앞으로 남은 두 주의 시간도 자녀들 사랑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여러분 갖고 싶다고 하면 빌딩 하나씩 사줄 능력이 되고 빌딩 사줄 능력이 되고 비행기 사줄 능력이 돼도 누명 쓰면은 감옥에 들어가면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그러면 의미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뭐든지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아까 나온 것처럼 하나님 사용하셔야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쓴 거에 대해서 삭을 주시고 이런 것에 삭을 주시고 복도 받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죠. 성령이 위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하라? 증인을 삼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갖고 너 먹고 살아가 아니라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아까 말씀처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돼요.
여러분, 계획을 해서 잘 계획해서 한다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터지게 될 때, 우리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든지 지금 1년 넘게 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것도, 여러분, 여행사들 웬만한 여행사 다 문 닫았잖아요. 비행기 회사도 뭐 3개월, 5개월씩 놀면서 일을 해야 되는, 나는 본캐, 북캐가 갖고, 본캐, 북캐인가 뭔가 했더니, 본 직업은 기장이고 승무원인데 5달, 3달 노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내가 내 직업이 뭔지 헷갈린다고 그러더라고. 여행사들은 거의 다 문 닫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지금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워낙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힘든데,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나는 서울에 있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청주 식당에 갔다가 봤어요. 그 로봇 있죠, 이렇게 삑삑하고 혼자 돌아다녀. 거기다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은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음식 뭐 이렇게 해갖고 딱 하면 얘가 그 안에 이 지도로 이렇게 해갖고 코딩이 돼 있겠죠. 그러면 얘가 가갖고 1번 테이블 가갖고 삑삑 주문하신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식이 맞나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내가 내리면은 음식이 내려지면 또 2번 가서 2번 테이블 준비하신 차 나왔습니다. 저 혼자 계속 돌아다녀.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와, 쟤는 전기만 충전시켜주면은 하루 종일 일만 하겠네. 그러니까 와, 돈도 안 주고 좋다고 그러는데 업주 입장에선 좋죠. 근데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죠. 운전도 요즘 뭐 자율주행한다 그러잖아요. 시작하는 것부터 뭐 이런 거 아직 더 여기 테스팅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핸들 놔도 커브길 돌고 앞차와 간격 브레이크 밟는 거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혀 막막한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가다가 안 된다 그래서 끼어지고 잘못돼서 돌아와야 되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성가 나오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며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 어려움을, 이 전염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가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야 돼요.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섭리하심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은혜 주시고 임재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의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보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이 교회를 주님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며 의지하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